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잘 지낸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5월 17일이네요. 네, 5월 17일. 5월 17일 하이어 처치 온 세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하이어 처치 관련 몇 가지 안내사항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은 예배를 마친 이후에 기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광고할 때는 같이 영화 하나 보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영화 보는 거를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저작권 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같이 보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워름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도 골방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기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같이 기도손 작정도 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조금 기도 짝도 좀 매칭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기도 짝이 맺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2일까지는 짝기도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보지 못한 영화는 제가 보니까 7월 달에 다윗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깔끔하게 7월쯤에는 한번 극장을 다 같이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보는 거 말고 실제로 극장 가가지고 같이 팝콘도 사 먹고 하면서 실제로 무비데이를, 리얼 무비데이를 극장에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비전 기도회를 그래서 하려고 해요.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다가,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서로의 기도 제목,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비전 기도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저는 초대하는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 또 그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면서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많은 유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했었던 회복 마중물 프로젝트,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이번에 회복 마중물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다라는 그 응답으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 마중물 프로젝트로 큰 돈을 받으면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망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걱정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가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어 처치를 이끌어 가시길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보 한 장씩 다 받으셨죠? 그렇죠? 주보 좀 어떤가요? 좀 많이 조금 크기도 작고 별로 볼 것도 없죠? 아니에요? 감사해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안쪽에 보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있고, 옆에는 이제 나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매주 작성하고 있고, 그 또 뒷면을 보시면 기도라고 해서 개인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매주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바꿔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두고 가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금요 기도회도 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가장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나눔 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나의 삶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시고, 또 뒤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 쭉 읽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음 주 우리가 한 주간은 이제 매일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개인 기도의 시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이곳에서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한 주의 삶의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주보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버리는 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이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우 왜 자꾸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번잡한 거를 많이 가져가게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한 주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같이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시나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크게 제가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하나씩 읽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곳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이미 이곳에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죄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예배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받아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보다 먼저 와서 일찍부터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어 주의 자비하신 것 에어 주의 은혜로 에어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를 영원히 춤추리.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를 영원히 춤추리. 에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를 영원히 춤추리. 는 때부터 해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해 뜨는 때부터 해 드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드는 때부터 해드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니. 해드는 때부터 해드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호흡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또 이 예배의 자리 우리로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깊이 기억하고 느끼며 우리가 이 시간 임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이미 이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귀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실 그 예배가 오늘의 예배 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38절만 또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자,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운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왕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덤빈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보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후에 친히 대장의 종들의 우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우리 38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네. 여기 우리 어른이 반이고 어린이가 반이에요.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들 책 중에서 위인전 많이 읽으세요? 위인전 많이 읽어요? 네, 위인전 기억나는 위인전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네, 위인전 안 봐요? 네, 기억나는 위인전 뭐가 있습니까? 네, 레나 마리아. 와우, 레나 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네. 팔과 다리가 오, 짧았는데 네네네. 노래를 오. 부르는 가수였어요. 아, 그렇군요. 와,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고. 네, 또 조한이도.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렇죠. 저 때는 위인전하면 세종대왕이었어요. 저 때는 위인전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언니, 유관순 언니가 아니죠, 저에게 유관순 누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 위인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위인전에 연예인이랑 유튜버 이런 사람들의 위인전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다.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이라고 한다면 세종대왕 이순신 뿐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위인전,
위인전을 만들고 위인전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위인전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위인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꿈을 이룬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한 방법을 배우고 또 도전받으려고 그렇게 위인전들을 읽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정말 엄청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꿈을 이룬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꿈을 이룬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팔려가나요? 아니면 파티를 열게 되나요? 팔려가요.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갈까요? 아니면 장사꾼으로 팔려갈까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요셉과 늘 함께 해주셔서 요셉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요셉을 사온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이 요셉을 그 가정의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가정 총무라는 건 뭐냐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재산도 관리하고 보디발 장군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관리하는 그 일을 요셉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그 가정에서 가정 총무를 하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재산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아주 요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틈만 나면 이 요셉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요셉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 이상한 말은 뭐냐면은 요셉 나랑 같이 연애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디발은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에요.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나랑 같이 연애할래? 나랑 같이 바람 피자.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할까?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랑 같이 연애하자, 나랑 같이 바람 피자,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 때마다 이 요셉은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가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번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야. 나랑 같이 맛있는 거 한번 좀 먹으러 가자, 나랑 같이 드라이브나 좀 한번 하자 하면서 막 옷을 잡고 막 늘어지니까 이 요셉이 도저히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이 옷을 잡는 것을 뿌리칠 수가 없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옷 자체를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 소리를 지른 거야. 소리를 막 깍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른 거야.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듣고서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아니 그 사모님 무슨 일입니까? 말을 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뭐라 얘기하냐? 저 요셉이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나를 강제로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막 밀쳐냈는데 그놈이 도망가려고 해서 내가 이 옷을 뺏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누명을 씌워버린 거야. 자, 그때 당시 CCTV가 있어요, 없어요?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안 했다라는 증거는 없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이 요셉이 나를 하려고 했다가 도망갔다는 그 증거로 요셉의 옷을 내놓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이 어디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에 감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은 왕의 친위 대장이었었거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요셉도 그냥 같이 가두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이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도 조금 알았었던 것 같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지낼 정도로 사람이 참 똑똑하고 일 잘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 있잖아요. 그 간수장이 요셉을 택한 거예요. 요셉을 택해가지고서는 야 요셉아, 네가 여기에서 일 좀 해라. 그러면서 이 감옥에 여러 가지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을 돌보는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돈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는 이제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여러 죄수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또 싸운 애들 있으면 니들 왜 싸우니, 싸우지 말아라 하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2명의 죄수가 들어왔는데, 이 2명의 죄수는 왕에게 죄를 범한 죄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왕에게 술을 바치는 왕의 신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왕에게 떡을 바치는 그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왕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이 두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너희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난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요상해가지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가 우리 마음이 영 찝찝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이야기해봐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제가 꿈에 보니까 한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에 이 포도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열렸길래 그 포도를 가지고 제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든 포도주로 제가 다시 왕에게 이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싶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는 이 요셉이 해몽해주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보니까 네가 3일 내로 왕에게 가게 될 거다. 3일 내로 왕에게 가서 네가 예전에 했던 대로 다시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진짜 그럴까요? 하면서 막 이 사람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야. 저도 꿈을 꿨는데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들판에 나갔는데 제 머리 위에 3개의 광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3개의 광주리에 떡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아니 공중에서 새들이 날아오더니 제 머리에 있었던 그 바구니에서 그 떡을 막 쪼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주 쫓아내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 꿈은 조금 안 좋은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떡 같은 거 도대체 뭔데 그래요?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당신 머리에 그 광주리 바구니 그 3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이 뭔가 보니까 3일 후에 당신은 처형을 당할 것 같아요. 처형을 당해서 그 새들이 빵을 쪼아먹고 떡을 쪼아먹듯이 당신을 결국에는 쪼아먹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3일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다시 불려가서 복직을 하게 되고, 3일 후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정말 복직을 하게 될 때에 이 요셉이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바로 왕에게 다시 가게 된다면 저의 이야기를 좀 꼭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거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라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억울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오게 있는 거니까 제발 나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받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다시 갔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왕에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안 한 거야.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복직한 것만 좋아서 요셉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복직하게 됐다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셉은 알지도 못한 채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1장 1절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41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난주 말씀부터 41장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이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바로 왕도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나일 강가에서 아주 튼실하고 토실토실한 통통한 7 암소가 이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이 7 암소 주변에 아주 마르고 좋지 않은, 아주 나쁘게 생긴 그런 암소 7개가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7 암소가 아주 토실토실한 이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보통은 삐쩍 마른 게, 토실토실한 걸 잡아먹으면은 삐쩍 마른 게 통통해질까요? 아니면 더 말라질까요? 보통은 좀 통통해지잖아요. 근데 이 삐쩍 마른 암소들이 토실토실한 소를 먹는 것도 이상한데, 근데 먹었으면 조금 살이 쪄야 되는데 살이 찌지 않고 그대로 삐쩍 마른 채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참 이상한 꿈이다. 이거 무슨 꿈인가? 하고서는 이 바로왕이 잠에서 깼다가 다시 또 잠들었어요. 잠에서 깼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어떤 꿈을 꿨냐 보니까 하나의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온 거야. 하나의 줄기에서 7개의 이삭이 나왔는데, 그 7개의 이삭이 너무나도 탐스러운 거야. 너무나도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은 이삭이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줄기에서 아주 삐쩍 마른,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나온 거야. 근데 그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가 아주 토실토실하고 좋은 이삭 7개를 또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리고서는 말라 비틀어진 이삭 7개만 남는 꿈을 바로왕이 꾸게 된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냐면은 나일강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삭은 곡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바로왕은 그 애굽의 토착 왕이 아니었어요. 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애굽이 아니라 외국, 그래서 힉속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침략해 들어와서 왕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데에서 와서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민심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여기에 정통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온 사람이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 꿈이 굉장히 불길했던 꿈이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불길하다. 이 꿈에 대해서 좀 해몽할 사람이 없냐 하면서 해몽하는 사람들, 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야. 도대체 이 꿈이 뭔지 모르겠고, 일단 이 꿈의 내용이 굉장히 불길해, 아니면 좋아 보여? 불길하잖아. 그러니까 이 꿈 얘기 잘못했다가, 꿈 해몽 잘못했다가 자기가 어떠한 책임을 지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들도 그들에게 있었던. 근데 그때에 그렇게 조금 그 왕실이 좀 혼란스러운 그때에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기의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생각나서 이 바로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옛날에 왕에게 잘못했던 나를 기억합니다. 제가 왕에게 그때 잘못해서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준 히브리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사람이 꿈 해몽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 사람이 꿈을 해몽한 대로 저는 복직했고, 또 다른 꿈을 꿨던 사람은 처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바로왕이, 야,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데려와봐라. 그래서 이 요셉,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을 급하게 불러낸 거예요. 급하게 불러내는 요셉이 갑자기 털이 다 없어졌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털을 다 깎았다 그래.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니까 이 요셉을 어떤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몸의 모든 털을 다 밀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도 그러한 제사장 같은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털을 다 밀고 이 바로왕 앞에 서게 했던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 바로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근데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던데 진짜냐? 라고 물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 역시 왕이시여, 왕은 사람을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제가 바로 꿈의 몽을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까? 아니야. 요셉은 그렇습니다, 제가 꿈의 몽을 잘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필요한 대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꿈의 몽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돼.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왕은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로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꼭 이런 거야. 그 불교의 예를 든다면 불교의 스님에게 가서 꿈의 몽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최고 지도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게 이 요셉의 말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로왕이 그 이야기를,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몽해봐라 하고 바로왕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 암소가 있었고 7 이삭이 있었는데 안 좋은 삐쩍 마른 7 암소가 잡아먹고 또 말라 비틀어진 7개의 이삭, 이것들을 다 잡아먹었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꿈을 2개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 암소, 토실토실한 7 암소, 그리고 아주 좋은 7 이삭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삐쩍 마른 7 암소가 나오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7개 이삭이 나왔던 것처럼 아주 먹을 게 없는 7년의 흉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지도자로, 관리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그 7년의 풍년 동안에 세금을 2배로 거두십시오. 세금을 2배로 거두시고 그 2배로 거둔 그 세금을 전국에 있는 곳간에 모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오면은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 애굽이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에이 저게 무슨 말이야 했을까? 아니면 다 박수를 쳤을까?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 박수를 치면서 야 대단하다. 왜냐면 왕의 꿈을 해몽했잖아요. 왕의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서 나오는 문제까지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제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안을 말하고 그 해결 방안에 따른 결과까지, 예상되는 결과까지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완벽한 발표를 한 거야.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서는 이 바로왕이 말하길, 야 세상에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반지를 주고 옷을 주고 또 수레를 줄 테니까 네가 지금부터 네가 말한 그대로 그 일들을 해라. 앞으로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모아드리는 일들, 그리고 흉년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그 곡식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 네가 지금부터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의 큰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2가지의 교훈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 네. 요셉을 보고, 요셉이 그렇게 꿈 해몽하는 것을 보고 바로왕이 뭐라고 했었다고 했었죠?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요셉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했고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있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지혜와 명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은 어떠한 사물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똑하고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리가 분별해진다, 밝아진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하여서 대비하고 해결책까지도 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 부모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돼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어나 내가 뭐 수학이나 이런 모르는 것들을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님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다니면 어느 길이든지 형통하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려고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 아빠의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별 생각하지 않아도 돼. 뭐 길을 어디로 가야 되고 버스를 뭘 타야 되고 여기서 뭐 갈아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편안하게 형통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 꿈의 자리로 하나님 뜻하신 그 자리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꼭 필요한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알겠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좋겠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 방법이 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얻는 법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법 그것은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은 성령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곧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신 그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답게 살라. 예. 요셉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았는데 이 요셉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람답게 산 그 모습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따라해볼까요? 충성됨. 충성됨. 요셉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면서 게으르게 그냥 떠넘기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삶의 의욕이 꺾였을까요? 그렇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채색 옷을 입고 내가 형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와 같이 일하고 아버지께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사람들에게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했을 때 거기서 일을 할 때 그게 억지로 하는 일이었을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었을까요? 억지로 하기 쉬웠을까요? 그치?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지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세가 한탄이 될까요? 그렇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이 없나? 아니 내가 정말 그 보디발 장군의 여자를 피해서 맨날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 여자를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끝끝내 그 여자한테 붙잡혀서 내가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왔으니 아유 내 인생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지 않겠어? 그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잖아.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었다는 거지. 요셉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모습이 그 왕의 죄수들의 꿈을 해몽하는 것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꿈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몽해 줬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까지 가서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도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요셉이 했던 말은 뭐냐면 아우 저는 사모님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꼬실 때 저는 아줌마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싫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에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큰 일,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큰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는 그 일까지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성취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라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모든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김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김치가 여러분들이 아는 김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배추김치도 있고 무김치도 있고 깍두기, 알타리, 뭐 묵은지 그리고 동치미 여러 가지 김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김치가 김치마다 종류에 따라서 익는 시간이 각기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치가 그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가장 맛있게 익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대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르익는 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꿈이 조금 더 빠르게 익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꿈이 굉장히 느리게 익는 것처럼 보여지는,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익어가는 시간이 요셉의 인연과 같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지고 나서 다시 바로왕을 만날 때까지 그 2년이라는 시간만큼 어쩌면 좀 무의미하고 버려지는 시간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가 김치가 익는 시간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무르익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님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또 그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거든요. 그 13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을 인내로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에는 하나님의 실수나 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잠깐만요. 지금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없죠. G코드로 해주세요. G코드. 제가 악보 뽑아놨는데 G코드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제가 악보를 빼놨는데 빌리질 못했네요. 후렴으로 아까 그대로 넘어갔으면 우리가 숨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놀았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먼저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알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신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꿈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이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이어 처치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여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간절히 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여 처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여 처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 처치를 향하신 그 하여의 꿈, 하여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하여의 꿈과 하여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더욱더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응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 가정이 예배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가정,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뜻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꿈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가정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 되어서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삶을 주님이 요셉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에게 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모두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형통의 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우리 가정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언제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꿈과 뜻과 비전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과 비전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고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바라보고 목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뜻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남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한 마음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올려드린 이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이 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이어들의 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사업 사역 앞길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의 머리 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